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여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다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니 우리가 그와 같은 그를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박유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얼굴에 자꾸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간단히 설교가 불편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빨리 좋아지셔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근데 속으로 야싸 말씀을 전하게 됐다. 말씀을 전하게 된 게 감사한데 저 중간에 계시는 김창송 권사님이 제 어머니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흥분이 돼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권은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요. 김형석 교수님이 96세, 지금 현재 96세이신데 지금 106세네, 106세, 2020년생이시니까 지금 106세에 살고 계시는 분이 96세에 저술한 책입니다. TV 대답에 나오셔서 내가 지금 90이 넘도록 세상을 살아온 가운데 96세에 이 책을 썼는데 80세가 내 인생에서 80세가 가장 농축된 말을 할 수 있고 가장 농축된 글을 쓸 수 있었다. 저는 그 TV 대담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80세에 인생의 80세에 가장 생각이 정리된 글을 쓰고 가장 생각이 정리된 상태로 말을 할 수 있었다. 그 고백을 듣고 80이 되셔서도 강건하면 저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권은 제자도라고 하는 잔 스타트 목사님이 김형석 교수님과 같은 연배이신데 이번에 김형석 교수는 20년생이고 이분은 21년생이신데 이분은 8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89세에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86세에 마지막으로 캐릭 상회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강연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을 그분이 86세에 하셨던 이 메시지를 돌아가신 해에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한 것이 89년도 돌아가신 직전에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89세에 대한 해에 나온 유명한 책입니다.
이 잔 스타트 목사님은 그야말로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고 또 저술가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자이면서 저술가이면서 또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담당했던 목회자이시기도 하고 2005년도에 타임지에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한 가운데 한 분으로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마지막에 저술하신 잔 스타트 목사님을 선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100세를 살아보니 하는 이 책에 잔잔하게 살펴보면 참 인생 여정에서 많은 경험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솔하게 에세이식으로 너무너무 알기 쉽게 편안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내용을 썼던 수필 비슷한 문장이어서 이해하기도 쉽고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또 감동이 되는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이분은 목사님들 친구가 참 많고 또 미션 스쿨에서 계속해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신앙생활을 모범 있게 하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읽고 잔 스타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잔 스타트 목사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메시지 한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인생을 86세까지 살아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궁금증이 있었고 그 궁금증을 지금 와서 정리를 딱 해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는 내가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영화롭게 해라.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목사님께서 86세에 그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들어서 근거를 들었는데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과거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유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청년 시절에 아니면 장년 시절에 5년에 아니면 오늘이 아닌 그 언젠가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또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이 비침에 보여지면서 비치는 후의 의미가 있는데, 보매라는 단어는 주의 영광이 내게 비쳐서 현재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언젠가는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현재 나를 변화되고 또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영광에 이르도록 현재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주의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그와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과거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예수님을 닮게 하게 것이고,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네 계속해서 삶의 여정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속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많이 닮아가는 과정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아니라고 네 안에 성령께서 자리를 딱 주인 되셔서 주의 영,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주의 백성 삼았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 미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몸과 같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 될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현재도 예수님을 함께하게 한 것이고, 과거에 나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을 함께하시고, 미래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 가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를 불러 가신 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든 내 모습은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오라고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나도 부활의 몸으로, 지금 현재 몸이 아닌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내가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그와 같은 줄, 예수님 닮은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러면 사실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마음 굳게 다짐한 저와 여러분,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성경적인 근거를 요약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자, 과거에 나를 예비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과거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현재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켜서 주의 영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재 역사적인 목적.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었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적인 목적도 있고 미래에 장차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목적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똑같은 목적을, 그 목적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 책을 요약하면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잔 스타트 목사님이 평생 인생을 살아보니까 3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로 많은 책을 교수하면서 내가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근본적인 목적이 성경에 찾아보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그분을 따라서 현재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요한일서 2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나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몇 가지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5가지를 정리해 왔는데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가장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나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행함은 무엇일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인데 인카네이션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성육신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어떻게 성육신 하신 그분을 내가 닮아야 합니까?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목사님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육신 하신 분, 성육신은 분명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따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고. 잘 들어야 돼. 저분이 이단인지 아닌지. 조성호 목사가 이단적인 요소가 60이 넘던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모태 신앙으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6년 주기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도록 목사가 되고 30년 하여튼 1989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는 어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86세에 남기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다 보니까 성육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을 순간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나사렛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결코 되풀이될 수 없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인생입니다. 거듭난 인생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존재.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했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존재,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고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에 발을 담가놨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 수 없는 탄식으로,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정신 차려, 왜 그래?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나를 붙잡아서, 과거의 나를 선택하신 주께서 현재도 나를 붙잡아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닮아가라고.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다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도 본받아가고 있는 성도의 반열에 서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리사 둘러서 노예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내 성질머리를 죽이고 내 교만을 누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닮아가야 하는 성령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닮아가야 할 것이고, 저는 확신하게는 성경에 그런 말을 딱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을 안 써놨을 뿐이지 저는 확신하게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너 세상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딱 결정을 하셨다면 그 상급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을 닮은 수준에서 결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너 진짜 많이 닮은 인생을 너 살았다. 너는 나를 제대로 닮았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상급이 주어지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개중에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개중에는 내 물질을 하나님 그냥 통째로 다 드렸습니다. 내 건강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대로 다 헌신해서 죽을 줄 할도 모르고 내가 내 몸 바쳐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내가 복음을 들고 아골골자 빈드레로 가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내가 다 감당을 했습니다. 주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시는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말씀하시고 평가하시는 체크리스트를 딱 펼쳐놓고 그런 말이 좀 성경에 있으면 좋겠는데 체크리스트 딱 펼쳐놓고 체크를 쫙쫙쫙 너 최고로 나를 많이 닮았다. 네 성질머리를 진짜 많이 너도 고쳤구나. 네 마음 씀씀이를 내가 진짜 많이 고쳤구나. 네 말투를 정말 너 태생이 DNA니까 이랬었는데 너 진짜 많이 나를 닮았구나. 네 행실이 이랬었는데 진짜 너 많이 나를 닮았구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자신을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작업을 십자가에서 너를 완전히 죽였구나. 너 나와 함께 죽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 내가 정말로 나 많이 닮았구나. 최고로 닮은 기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판을 하고 결정을 주께서 하시고 상급까지 결정을 해주시다. 저는 확실한 성신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대로 섬기셨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서 다른 행동 보이신 게 아니라 세수대에 물을 딱 떠다놓고 마지막 날 주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당시의 풍습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발을 씻겨주는 것은 최하층 노예가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하층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풍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섬김의 삶을 너 살아라. 내가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나 선생이야. 내가 랍비야. 너희들의 스승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 발을 지금 씻겨.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문화가 그렇습니다. 풍습이 그렇습니다.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 당시의 환경을 보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는 종들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그런 인생을 살아보 마지막 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끝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했던 그 섬김을 내 모습 속에서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섬김의 기본이 바탕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서 매일 순간순간 이 태도가, 이 모습이 나오도록 나는 과연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 외에도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오래 참으신 아주 끝까지 참으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들도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그야말로 목숨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현재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도 내가 못 가면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에 내가 끝까지 내가 동행을 해야 하는 그 본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셨으니까 세상에 와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으니 세상에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복음 전도자의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신비로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냐.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뒤틀리는 거야.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이렇게 머리꼬리 아프고 왜 이런 관계가 터지는 거야. 왜 질병이 찾아오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닮아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뭐냐고 이게. 실망과 좌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 65년을 살아오는 저의 삶을 보면 항상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항상 만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에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왜냐고요? 그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내 삶의 고난 현장에 있다는 것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떻게 100% 가능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가능한가? 내 힘으로는 분명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과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리어왕, 햄릿과 같은 유명한 희곡을 쓸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셰익스피어처럼 리어왕과 햄릿 같은 유명한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이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최고로 인간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었구나. 너 세상 사는 동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최고로 닮은 내 모습이 너였구나. 아낌없는 칭찬과 함께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령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성령의 내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최고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그의 모습대로 나도 행할지니라. 그 모습 그대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그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진정한 하나님의